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1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 3월 26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소제목은 하늘에서의 전쟁. 요한계시록 12장은 극적인 장면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 사이의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결국 이 땅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하늘에서 시작된 사탄의 반역으로 시작하여 그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펼치는 악랄한 공격 장면으로의 시간 흐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절들이 자유의지와 선택의 실체에 관하여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의 정부에서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로봇과 같은 인격체들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의 힘은 사랑의 힘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선택의 자유를 포기해버린다면 사랑할 능력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강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유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이기심이나 교만 그리고 자만심으로 돌아서는 선택을 하는가 하는 상황에 놓여섰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사랑에 관한 영원한 선택지 앞에 처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도 최후의 전쟁에서 영원한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대전쟁에서 중립지대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최후의 전쟁에서도 역시 중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사탄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번복할 수 없는 영원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고 경배하고 순종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인간 역사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역사의 최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극적으로 떠오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전쟁에서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이 승리하는 편입니다. 사전에 어느 편이 승리할지 알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결과로 결국에 십자가에 희생당하실 일을 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사탄의 공격. 싸움의 처음부터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 때마다 사탄이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 예수의 탄생 시에 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고하여 헤롯의 악랄한 계획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가장 유혹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만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운 사랑을 사람에게 보이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심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6절 그리고 9절을 읽고 용, 여자, 남자아이 그리고 철장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6절을 읽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의 정체는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시편 2편 7절로 9절을 보면 남자아이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을 보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장은 쇠 막대기 또는 쇠 지팡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막대기 또는 지팡이는 통치 또는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철장은 깨뜨릴 수 없는 전능한 부서질 수 없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애로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사탄을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승리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의 빚은 사함을 받고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9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만약에 용서를 받는다면 더 이상 참소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이 예수님께 가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영원히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코 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존하신 승리자이십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정복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셨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나 다름없음을 믿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이 사탄을 승리하신 것은 완전하고 확실하지만 사탄의 분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절정에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일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악의 권세와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망적인 패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나 삶의 방식에서 승리를 갈망하지만 그들 개인의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실체를 붙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한 기별에서 7번이나 발견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기는 자의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다 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니카오라고 읽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복하다, 승리하다,
이기다 또는 승리를 거두다 등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그 승리를 어린 양의 피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그 예언적 계시에서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온 하늘의 주목하는 바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의 빚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는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승리했으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승리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월 29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광야의 여자.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14절로 16절과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절에 나타난 기간에 주목해보고 하나님의 교회인 여자를 공격하는 사탄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며 읽어보면 좋습니다. 12장 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어서 14절로 16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260일은 한 떼, 두 떼, 반 떼의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 7장 25절과 계시록 11장 2절 3절 그리고 13장 5절에도 같은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언적 상징들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적 기간을 해석할 시에는 연일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합니다. 예언적 기간에서 1일은 1년과 같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대하여 앤드루스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주의 해석가들은 예언상의 1260일이 의미하는 바를 1260년의 기간으로 해석하고 그 기간을 538년으로부터 1798년까지로 보고 있다.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살해하였습니다. 성경을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사탄의 극심한 박해는 선악의 대쟁토의 확장판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 앞에는 선택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것인가 아니면 사제와 고위 성직자들의 가르침에 따를 것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진리가 다시 한번 승리했고 강력한 반대의 직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대단히 주목을 끌만하고 용기를 주는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16절을 보면 땅이 여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신실하게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 신실한 남은 자들. 사탄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전쟁을 시작한 이래 계속하여 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사탄의 목적이나 지금의 사탄의 목적은 우주의 통치권을 갖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사탄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강조하여 설명하기를 용, 즉 사탄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에게 분노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남은 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에 신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분노해 있습니다. 사탄은 남은 자들을 파괴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사탄은 국가적인 법령을 동원하여 남은 자들을 핍박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거나 죽음에 직면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깊은 관심의 대상을 파멸시키려 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은 중동 지방이나 여러 다양한 전쟁터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전쟁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강력한 진영 사이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입니다. 아무도 중립에 설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의 핵심 질문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누가 받을 것인가 입니다. 하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무리들, 그분의 목적에 헌신하고 성령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만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최종적인 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곁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어 순종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